마가복음 3장 소개합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등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그 사건과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이렇게 압축하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그 활동하신 사역들을 신속하게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또 배치하면서 복음의 또 그러한 놀라운 내용들을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사건과 내용들 속에서 아주 역동적이고 또 그러한 생동감 있는 그런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특별히 또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또 귀신을 내쫓는 여러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신적 권능과 또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또 희생과 또 순종과 또 그리스도의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중보 사역들을 그렇게 아주 생동감 있게 소개해 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서도 몇 가지 이제 앞서 2장에서 소개되었던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소개가 되면서 안식일의 이러한 본질과 의미를 구약을 잘못 이해한 바리새인들과 또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구약을 올바르게 이용하지 못한 이러한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잡고 구약과 또 신약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또 이러한 통치의 경륜 또 복음의 또 이러한 역사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또 연속되어지는지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구약은 구약대로의 또 그런 의식법과 또 제사법의 이러한 외형적 그러한 또 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또 새로운 복음의 시대들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또 이러한 신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아주 놀랍도록 또 그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논쟁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또 이러한 역사들을 행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이해들을 꼬집고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식일이 또 새로운 시대의 또 복음의 또 이러한 토대와 기초로서 어떻게 또 사용되어야 되는지들을 자세히 소개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러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요 배경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여기서 아주 그냥 간략하게 결론만 그냥 이렇게 딱 내리면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는 것 이건 분명히 맞는 구약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 안식일에 혹시라도 전쟁, 기근, 또 재난, 또 어떤 사고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어떤 부득이한 일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부득이함을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적용해내지 못하고 단지 노동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만 극단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려고 했던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원칙이 없으면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약은 이렇게 원칙을 분명히 세우면서도 각 계명들은 배려의 원칙이 있는 또 그러한 연약함을 고려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배려의 원칙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의 그러한 또 핵심적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또 이렇게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렇게 아주 대립관계로 표현하면서 결국 율법의 이러한 그 노동금지를 지나치게 이렇게 강요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결국 그 십계명의 이러한 가치들이 훼손되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형태,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형태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이러한 폐단,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아주 놀랍게 지적해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런 쓰임이 올바르게 쓰여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일사형, 종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올바른 쓰임새를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의 삼사형,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또 성화의 규범으로서 그 십계명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또 많은 연약한 자와 또 부족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십계명의 따뜻함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첫 번째 사용과 세 번째 사용의 각각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표현 안에 압축이 되어지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율법을 잘못 곡해하고 율법을 그렇게 율법주의로 망가뜨린 이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대주의라든가 또 극단적 문자주의, 또 이렇게 개혁주의 안에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또 극단적인 또 이러한 생활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이런 회중파 계열의 분리주의 계열의 이러한 청교도 계열에서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또 엄격주의적 생활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율법주의로 이렇게 치닫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율법주의가 오늘날도 여전히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도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그렇게 엄격한 율법주의, 엄격한 또 그러한 금욕주의 형태로 또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숨도 못 쉬게 하는 이러한 형태의 또 폐단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주의해야 됩니다. 세속주의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 엄격주의, 율법주의도 결국 성경을 파괴하고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책망을 받자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들이 처음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만 또 추가적으로 또 그렇게 소개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개념도 잡아주시고 또 더러운 귀신들도 내어쫓고 병도 치료해 주시면서 전 인격적인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한 이런 여러 가지의 또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들을 좀 더 그렇게 아주 생동감 있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또 그렇게 치료를 받고 더러운 귀신들에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귀신들의 그러한 파괴적인 또 이런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지배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병과 또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림에서 또 치료해 주시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치료해 주시고 또 그러한 치료 과정들을 통하여 구원의 그런 또 의미로 또 확대해 주시면서 사탄의 지배와 질병의 이러한 인간의 전적인 부패로 인하여 그 인간이 비참한 고통 속에서 속박되어 있는 이런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해 주시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런 귀신들이 공포감 속에서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악한 자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또 호소를 철저히 오히려 금지하시면서 억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외쳐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복음의 역사를 맞춰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곧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사도를 세우는 장면은 복음서마다 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교회론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땅에 이제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그 유형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해 가시는 바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또 교회의 또 지도자들이 되고 또 성도들이 되어 그 유형교회 아래서 그리스도가 또 존경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는 이런 유형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중요한 목적에서 12사도를 세우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복음으로 초대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또 초대되어 나올 수 있도록 유형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을 하셨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한 중보 사역들이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재림의 때까지는 그러한 많은 복음의 사역들이 펼쳐져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를 세우고 그 12사도에게 복음의 이러한 사역,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이러한 사역들을 위탁해 주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며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초청되어지는 이런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동일하게 그렇게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시는 것처럼 그러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마가복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전도 명령이 좀 더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2사도를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고 원하셨는지 이들은 우연히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명예와 권세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12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아주 이러한 또 은혜의 혜택들이 표현되고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권능 이런 부분이 많이 표현되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별명인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과 번개를 치듯 그러한 아주 강력한 또 그러한 또 이러한 외침과 또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그 별명까지 좀 더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이 3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복음서마다 또 각각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부분들이 신비주의나 이러한 경건주의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아주 남용되어져서 결국 돈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마치 성령 모독죄에 빠진 것처럼 또 성령 체험과 이상한 신비 체험을 가지지 않고 그걸 소유하지 않았으면 성령 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또 그런 은사 체험을 비판하는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성령론을 성령 모독죄인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이러한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 모독죄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은사 체험과 신비한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을 새롭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오순절파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욕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라고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마치 귀신들의 어떤 그런 리더인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로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은 귀신의 그런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기서 사탄을 귀신들을 내쫓는 것은 귀신보다 사탄보다 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과 귀신이 쫓겨지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면 그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 바로 예수님은 그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사탄도 물리칠 수 있는 바로 영원한 왕이시요 바로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마치 전쟁에서도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질병 또 이러한 귀신 들림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탄보다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이 죄악된 또 이 비참한 속박들을 끊어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간은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귀신의 지배, 병과 질병의 부패함에 지배를 받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러한 비참과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더 강하신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이런 모든 비참함들을 질병의 고통, 죽음의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고 또 사탄의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강력한 자로 이 땅의 왕으로서 또 그렇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무시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더 강팍하게 더 완고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모독죄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분명히 있지만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 성령 모독죄가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살짝 가리워서 이렇게 경고 형태로 긴장하도록 그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어느 정도, 성경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곡해하고 망가뜨리는 이러한 자들, 거짓된 교리를 펼치는 자들,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펼치는 자들, 또 완고하게 아주 강팍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외면하는 자들, 이렇게 성경의 교리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망가뜨리는 자들, 또 지속적으로, 또 그 다음에 강팍하고 완고하게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행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이런 이단들과 또 아주 기독교를 부패케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주로 신중하게 이 성령 모독죄의 그러한 죄인으로, 범죄자로 그렇게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6항에서는 바로 교황이 적그리스도요, 성령을 모독하는 바로 그러한 죄에 해당이 된다. 왜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면서 성경을 곡해하는, 의도적으로 성경을 망가뜨리는, 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또 아주 완고하고 강팍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들, 바로 1세기 당시엔 바리새인들, 또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교황과 사제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긴 해도 이것은 결국 예수님, 성령님 다 동등한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부정하던 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실제로 우리를 중생시키고 전도의 이러한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전도의 이러한 기회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또 성경의 교리를 곡해하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이 전도의 기회들을 걷어차고 외면하는 이런 모든 불신앙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는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요한일서 5장 17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걸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근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또 말하지 않고 살짝 침묵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도 4절에는 성령에 한번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그것은 중생에 이르는 그런 참여가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일시적, 임시적 은혜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5, 6절에는 결국 불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러면서 어떠한 그러한 기회에 일정한 정도의 은혜를 맛보고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고 강팍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짐짓 죄를 범한 자, 여기도 짐짓이라는 말은 will, 영어의 will, 이게 뜻,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고집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곡해하고 성경의 이러한 교리들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들, 이러한 배교자들, 또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이러한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는 은사 체험을 못한, 무슨 방언을 못한, 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론을 그렇게 망가뜨린 성령의 인격적인 그러한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시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구원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성령을 아주
무슨 물질이나 에너지처럼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은 막 떨다가 갑자기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쓰러지고 그래서 막 이상한 환청과 환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성령을 마치 인격이 아닌 무슨 물질인 것처럼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을 소개하는 잘못된 성령론을 소개하는 오순절파 계열의 이러한 성령론 그러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오히려 받으라라고 요구하면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 체험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그것이 성령의 그런 은혜라고 이렇게 성경의 교리를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이렇게 또 주장하게 되면 그게 성령 모독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령 모독죄를 또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혈통적인 민족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바로 진정한 영적인 그런 가족이 된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31절에 어머니와 동생 이 표현을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평생 동안 동정 결혼 자식을 낳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동정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친척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그러한 다른 동생들로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20절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 표현을 마가복음은 추가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혈육적으로 이렇게 혈통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해야 되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러한 또 모습을 아주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서 신앙이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